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톡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톡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책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11월의 첫날 새벽을 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달려가십시다. 다시 이제 잠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데, 쭉 잠언을 보면은 두 종류의 인생을 얘기해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계속 읽어보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미련한 자는 어떻게 사는지, 의로운 자는 어떻게 사는지, 그 얘기를 솔로몬이 쭉 반복을 해요. 아마 거의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옥 같은 산상수훈을 쫙 말씀하시고 결론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지만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잘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다. 듣고 흘러버린 사람이다.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미련한 자고,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같다. 그런데 집을 모래 위에 지었든 반석 위에 지었든 비가 내리면 비는 다 내리죠. 아이고 반석 위에 지으니까 비가 안 내리고 그렇지 않지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부부싸움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쫙 이렇게 벌어질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고, 말씀을 들었으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썼죠.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그랬어요.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 덩어리요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자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사는 자가 어머니의 근심이 되냐는 거지요. 읽어봐요. 2절 말씀 2절에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이 뭐지요? 남을 속이든지 그런 불의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자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3절이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고 또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거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시요. 근데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니? 정당한 방법을 버려야지. 읽어봐요. 3절, 4절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1절에 그랬지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 덩어리다. 어머니 슬픔을 어머니 슬프게 한다. 근데 쭉 보니까 지금 미련한 아들은 불의의 재물을 얻어요. 손이 게을러서 그냥 잠만 자고 있어요. 또 추수 때 잠자는 이런 미련한 아들이 있나 이렇게 사는 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런 악인의 소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공의는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절대 가난하게 하지 않고 그는 또 손이 부지런하네요. 열심히 일을 하네요. 그리고 여름에 거두는 자. 추수 때 일을 하셔야지. 지금 정신없이 바쁘셔야지. 추수 때 잠을 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거랑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뭔가?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요. 여러분 새로운 11월이 시작됐어요. 아들은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 돼야지요. 어떻게 지요? 에베소 배웠지요. 자녀들아 너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봐요. 부모를 거역해서 잘 되는 자식 봤어요? 돈은 많이 모아할 수 있겠지 뭐 출산할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딱 11월 시작하고 첫날인데 지혜로운 아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살아야지요?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생각 이뻐야지. 추수 때 열심히 일을 해야지. 추수 때 잠을 자나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네요. 이제 2달 남았어요. 2023년에 이렇게요.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 잠언이 참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입술이라는 거, 입이 이렇게 입술. 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지요.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한번 동그라미 쳐오시다. 입이란 말에 이렇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무슨 말이지요? 그 말이 참 독하네요. 그 말이 악하네요. 그 말이 부정적이네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어요. 7절이요. 의인을 기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자, 입이 미련한 계속 입이 엉덩이 쳐봐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이렇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그랬어요. 8절 9절이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랬지요. 여러분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평안할 것이고 그러나 굽은 길로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을 가면 큰 저주가 임하겠지요. 10절이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입 때문에 망하는구나. 입 때문에. 입에 독을 머금었나요? 여러분 늘 생각했지요.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40년을 걸어갔습니다. 굶어 죽었나요? 아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만나를 드렸어요. 나가서 만나 거두면 돼요. 그리고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막 40도, 50도 올라가는데 구름 기둥을 탁 덮으시고 밤 되면 또 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기온차가 지금 우리가 많이 나지만 그래봐야 우리는 뭐 20도, 15도예요. 광야는요 4, 50도가 됩니다. 밤 되면 0도까지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딱 덮으셔서 너무 뜨겁지 않도록, 밤이 되면 뭐 0도까지 떨어지는데 불기둥으로 딱 덮으셔서 따뜻하게 하고 환하게 하고. 뭐 옷을 만드는 뭐가 있나요? 옷 한 벌 갖고 사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근데 왜 죽었어요?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먹여주시지요, 입혀주셨지요, 보호해주셨지요. 왜 죽었냐면 입 때문에 죽었어요. 입만 열면 모세야 이놈아, 매장지가 없냐? 모세야 목이 마르다. 아니 하나님 왜 기도하면 되는데 모세를 향해서 그냥 하나님 그러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60만 명의 장정들, 20세 이상의 장정들 60만 명인데 2명 들어갔어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입만 열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김 목사는 계속 감사만 하구나. 그럼 감사한 일이 만들어지지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사는데 입만 열면 투덜거려 그냥. 입만 열면. 그럼 잘 생각해봐요. 예전과 비교하면 너무 먹을 게 많고, 저 쓰레기장 한번 가보세요. 아니 이런 가구도 내놓고 저런 가구도 내놓고, 아이고 너무 좋은데도 맨날 투덜거리는 거야. 왜요? 경쟁하니까. 저 집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저 돈이 더 많아야 되고. 아니 그게 아니고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돼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가장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얼마나 잘 사는 세상 됐어요. 입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10절이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랍니다. 그가 입만 열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네. 아니 독이 들으면 죽지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입술 얘기했어요. 12절이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는 책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입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하지요? 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근데 악인의 입은 독이 있네, 독이. 사람 죽이네요. 이런 말 한마디에 사람 죽고 살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독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읽어봐요,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십시다. 그게 지혜자예요. 내 말 한마디 인생이 바뀌는데, 내 말 한마디에 사람 죽고 사는데, 오늘 보니까 악인의 입은 막 그랬어요, 이렇게 막. 그러나 의인의 입은 생명이고, 의인의 입은 명철하고, 명철한 자 입은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지돼요. 18절에 말씀하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오늘 이제 잠언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거든요. 그럼 뭐 전체를 다 몰라도 오늘 있는 가운데 한 구절이 들어왔다 마음에 이렇게 한 구절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야, 복된 입술이 돼야지. 살리는 입술이 돼야지. 독을 머금는 입술이 되면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살지 말아야지. 두 번째는 입술. 입술이 말을 들으면 지혜자인지 미련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라는 거예요.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게 말인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있으면 미운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모두 120명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우린 그런 의인이 아닌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된 말을 하네요. 믿음의 말을 하네요. 아멘이시지요? 예수로 충만해야 예수께 주시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앉아서 봐요. 마귀가 시키는 말을 하지.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린 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십시다. 살리는 입술이지, 살리는 게. 이렇게 써있어. 다시 한번 읽어봐. 11절이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느니라. 하나님, 생명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11월 달 살아갈 때 내 입술은 생명의 샘이 되게 하셔서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격려를 받고 살아나야지. 어떻게 독을 품었어요. 사람 죽이는 건데. 또 세 번째 15절이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네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쌓았으니까 걱정이 없지요. 살자 그렇게. 근데 어리석다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 재물이 뭐가 되겠냐? 그 많이 쌓는 게 뭐가 되겠냐?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았어도요, 병에 걸리면 그냥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거기서는 옷 입고 그냥 있어야 됩니다. 건강할 때가 내 것이지. 오늘 뭐라고 써있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아요. 난 막 빌딩이 몇 채예요. 너무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만 되셔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밤 불러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바보는 그렇게 가을에 막 소출이 많아서 기존 창고에 안 들어가니까 싹 걸어버리고 새로 막 크게 쳐놓고는 막 이 배를 뜯고, 먹을 게 이렇게 많다. 이제는 걱정이 없지. 뭐가 걱정이 없어요? 돈 많이 쌓으면 걱정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그것만 의지한다. 우리 영원한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11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살리고 죽이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고. 다시 한번 읽어봐. 여기 써 있잖아요. 3절에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니 아니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악인의 소득은 그렇게 못된 데서 버는 건 하나님께서 오래 못 가게 하지요. 오래 못 가게 하지요. 그러므로 재물이 빽이 아니라 하나님 빽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40일 깨우면 달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16절이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오늘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한 날을 쉬었어요. 일터를 쉬었어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시 한번 4절이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두 종류다.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미련한 길을 자꾸 걸어갈까? 보이는데 왜 미련한 길을 걸어갈까?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건 마지막 멸망이에요. 그러나 지혜자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미련한 아들은 엄마의 근심덩어리 되는 거지. 기왕이면 11월 달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 되셔야 돼요. 부모의 기쁨이 되고 큰 연결하면 우리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했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행동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있어요.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있으면 밖으로 펴는 입인데 입이 방정이요. 입이 입술 때문에 그러잖아요. 입을 딱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 충만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을 하니까 우리는 살 수밖에 없지요. 자, 11월 달 사는 동안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백이십니다.
재물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만의 영혼은 빼기십니다. 눈만 뜨면 달리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날을 출발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